오늘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이 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집 밖으로 다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에 독립이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제 36년 통치 가운데 해방되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뛰고 이렇게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지금까지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더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평생의 기쁨 가운데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원한 희망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압박을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 그러니까 질병이든 염려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냥 주님의 발맞춰 나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고통도 주님이 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요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돼야죠.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이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하면요 이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 과연 나는 잘 자라고 있는 나무인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귀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일반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했겠어요. 우리나라가 36년간에 그렇게 일제 침략에 있어도 우리가 비참한 신세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다른 나라 가서 알지도 못한 나라 가서 싸우다 죽었는데 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노예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문화도 달라요. 어딘지도 몰라요. 말도 달라요. 다 다른 그곳에서 끌려와서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의 잘못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데요, 에스겔 3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알지도 못한 나라에 와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힘들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모아서 다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쁨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일제 침략 시대에 살진 않았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제 침략 가운데 살았을 것이. 저희 할아버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알지도 못하는 이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끌려가서 많은 노역을 하고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 어딘지도 몰라요. 왜 갔는지도 몰라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곳에 가서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아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또한 37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덤 같은 너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끌어내어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신 백성은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못했어도, 문제 일으켜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부모는 또 사랑으로 그를 지켜나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 이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돌이켜 돌아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요,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돌이켜 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당신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요,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요, 빨리 유턴 자리에 가서 돌아가야 돼요. 고집 부리고 계속 가봐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주의 죄를 사여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게 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깨어진 마음으로 나올 때 죄로 륵지고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아닌 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들은 그곳에서 부르사 저를 씻겨 정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죄로 뒤덮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요, 보는 것이 다 죄악이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에요. 듣는 것이 다 죄악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타협해서 살다 보니까 죄가 자기도 모르게 싹 스며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죄악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을 주님께서 곡으로 돌이킬 때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이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아이들이 청규를 만든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봤어요.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막 열심히 닦아요. 잘 자르지 못하는 것도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막 잘라요. 이따가 가서 보면 여러분 삐뚤은 것도 있을 것이고 두꺼운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자르고 또 비닐해져서 팍 버물려서 이 담아요. 아무리 깨끗이 닦고 아무리 잘 만들었는데 만약 이 병이 더럽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염된 병이에요. 그걸 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죄악에서 그냥 죄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로 옮긴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도시에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내야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가운데 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가서 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우상 숭배에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더 우상을 숭배했어요.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돌이킬 것이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원치 않던 원하던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구약시대에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의식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서 19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결의식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됐어요. 꼭 해야만 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씻어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씻어요. 그들의 율법에서 말하는 더러운 곳에 갔다 와도 씻어요. 늘 씻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유럽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요 흑사병 확산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은 정결의식을 늘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많은 죽음 가운데 면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얼마나 손 잘 씻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다가오니까 마스크 끼고 손 잘 씻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늘 손 소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 감기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적어졌다고 그래요. 요즘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우리가 좀 걱정이긴 한데 또 다시 우리가 해해진 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손 씻기 잘하고 또 오늘 마스크도 많이 쓰고 오셨는데 마스크도 또 우리가 또 잘 쓰고 해서요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 돼. 지금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노력하고 깨끗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구약의 법을 그들이 계속해서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 우리는 이 정결 의식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몸만 정결해야 될 것인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시대는요, 몸 정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우리의 이 마음에요,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여러분, 우울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이 바이러스처럼 찾아와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냥 지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뉴스 보잖아요. 난폭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걸 또 따라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육체가 깨끗하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언제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서 우리가 정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성경을 봐야 내가 때가 탔는지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몸이 아픈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하면 당신은 코로나가 확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이런 마음의 병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알고 빨리 치료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거든 빨리 해결해야지요. 오래 갖고 있으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암도 1기에 가면요 빨리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암에 걸려도 한 76%는 5년 이상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빨리 발견하니까. 그런데 아픈데도 그냥 괜찮겠지, 그냥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이게 암이 점점 자라나고 더 이상 내가 버티지 못할 때는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당신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니까 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물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요, 내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생수로 늘 씻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을 씻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모습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가 되어야 되죠. 더러운 모습으로 나와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옵니까? 일주일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살아갔고 똑같이 나는 죄 안 지려고 노력했지만 이 세상의 죄가 내 삶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깨끗하게 씻음 받고 또 다가올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씻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있는 때, 다음 주에 또 더러움, 그 다음 주에 있는 더러움, 나중에는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딱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들어와서 딱 집짓고 있으면요, 이제는 그것이 부서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가 빨리빨리 내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혈로 싸매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보혈의 보자기로 딱 싸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요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한번 봅시다.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왔으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예배 전에 오셔서 깨끗한 마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늘 매주마다 10분 전에 오셔라,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 넣으시고, 너 이제 깨끗했으니까 새로운 영, 깨끗하게 씻은 용기에 새로운 깨끗한 것을 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것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일꾼으로 서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평생에 깨끗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새 영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을요 주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급해 있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갈급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갈급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에 병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다 그것을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겠냐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나아오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겠어요?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그래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라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구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창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픈 것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부르짖어, 빨리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힘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어려운 문제 빨리 나한테 맡겨라. 맡기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도 맡기지 못하니까요, 주님의 마음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나에게 맡기지 못할까? 왜 저 삶을 나에게 맡기지 못할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긴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맡겨야 돼. 맡겨야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갈급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세대예요. 구약시대는요 성부의 세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때는 성자의 시대였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고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문제되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도와주냐?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가고, 성령님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내가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폭포수와 같이 임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영이 임하면 우리의 얼룩져 있던 옛 영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 마치 불을 켜면 어두운 그대로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영을 주면요, 옛날 영은 떠나가요. 우리가 이런 봅시다. 핸드폰을 갖고 몇 년을 썼어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새 핸드폰을 샀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새 핸드폰 갖고 살지 누가 옛날 갖고 삽니까? 옛날 거 늘 갖고 다니면서 왜 안 돼 이런 삶은 안 살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갖다 주면 이 돈으로 환산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꾸든지 해야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새 영을 넣어 주셨으면 이제는 새 영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야죠. 옛날 거 계속해서 끌어다가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저런 삶을 살았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 내 마음 가운데 아픔과 근심이 있어,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영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영을 버려버리고 새 영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 새 영이 임하여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변화시켜 성령 충만함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저거예요.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은혜 안 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을 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네가 아는구나, 더 주지요. 감사하지 모르면 더 안 줘요. 만약 봅시다,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 만약 제 자녀에게 다 제가 사탕을 2개씩 사줬다고 해요.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근데 하나에게 야, 너 사탕 2개 줬으니까 하나만 나 줄래? 근데 하나가 절대 안 돼, 이거 내 건데 내가 왜 줘요? 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이거 사탕 하나 드세요 라고 줬어요. 어떤 아이가 더 예쁘겠습니까? 솔직히 이거 내 거니까 절대 못 줘요, 이런 자녀가 더 예쁘겠어요? 서유민 권사님, 어떤 애가 예쁘겠어요? 줄 아는 자가 예쁘겠지, 그렇죠? 나중에 그런 자녀 나왔어요. 줄 아는 자가 돼.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더 주신다는 거죠. 착한 애게 제가 그 사탕 뺏어 먹겠어요? 갖고 있는 거 더 주죠, 더 줘. 그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내 겁니다, 이 물질 내 겁니다, 이 자녀 내 겁니다, 이 사업장 내 겁니다, 그거 내 겁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그러는데, 야 그거 잠깐만 나한테 줘봐, 내가 곱하기로 만들어 줄게 하는데, 하나님 못 줘요,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데가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늘 주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뜻과 행실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늘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새벽 예배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딱 일어나서 맨 먼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원망 불평, 참 오늘도 회사 가기 싫어 죽겠네, 그냥 힘드네, 어렵네, 나를 어떻게 살아가, 이런 사람과 하나님 딱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멀어서 교회를 못 오시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라도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뭔 계기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죠. 그러면서 아유 내 삶은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축복이 일어나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야 학교에서 상장이라도 받고,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교도 가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렇게 성적이 안 오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이웃이 변화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새 생명 전도 축제 때 한 사람씩 데려올 수 있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야 교회 가자 그럼 뭐라고 했어요? 너나 똑바로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가서 야 교회 가자. 야 네가 이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뭔가 교회에 가면 뭔가 있는 것 같구나.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 욕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나오겠어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해도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영국이 죄로 얼룩져서 절망 가운데 뒤덮여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1904년 웨일즈를 시작으로 영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은 웨일즈 출신인 한 젊은 광부인데 신학을 공부하는 한 청년이었어요. 26세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는 늘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여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환상이 보이면서 머지않아 10만 명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나 흥분됐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이 영국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그 부흥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그 부흥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루는 수요 예배 후입니다. 17명이 이제 남아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그 17명에게 말씀의 불을 토하며 전하게 돼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두 번째,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세 번째,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4가지였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17명 전원이 성령의 불에 취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내일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소문내서 그 웨일즈의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울면서 통에 자박하며 기도하자 부흥의 역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무려 2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부흥의 역사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가게 돼요. 그것이 미국에 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한국으로 가라. 그들은 한국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작정 가라고 하니까 그곳에 배를 타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나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을 변화시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이 뛰어나고 입만 열면 예수가 뛰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고 세상을 욕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이, 17명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아 정말 10만 명이 더 나가서는 영국에서 200만 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면요 동탄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든 곳이 예수로 변화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큰 불은 작은 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작은 성냥불 같은 여러분의 삶이랄지라도 불을 밝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전달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